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원래에 오직 예수, 오직 순종,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네 가지를 표로 삼고 우리 말씀도 그렇게 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실천하고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순종에 대해서 지난주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신앙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패턴은 사사기의 패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보면요, 우리 그 성경 말씀에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그것이 우리 사사기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멋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제 범죄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편함은 그래요. 그죠? 조금 평안해지면은 우리 사람은 나약해지고 또 그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던히도 참으시다가 참다가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들 그것을 강하게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강하게 일으켜 세우셔서 그걸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여서 울고 불고 그죠? 회개하죠. 특세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으시고 긍휼하시니까 또 용서하시잖아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평안한 시절이 쭉 계속돼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또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사사기 패턴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처음에는 신앙이 뜨거웠었는데 사업도 잘 되고 일도 바빠지고 영업도 잘 되고 이러니까 뭐 거래선도 만나고 술자리에도 한 번씩 나가고 그죠? 골프 약속도 주일날 잡히고 이게 재밌거든요. 그러면 살살 이제 빠지다 보면은 교회도 안 나가고 찔리는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니면은 그냥 이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 백성이면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그 백성이라면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징계하십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버리든지 몸이 아프든지
뭔가 고난이 찾아오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기도하게 하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냥 얻어맞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이제 돌아오죠. 여러분 수많은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대부분 이런 간증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사기 패턴의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중요한 그러한 신앙생활의 패턴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신앙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강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냥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냥 입 닫고 그냥 그래 수고했다 다음에 보자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참 복이 됩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음이 없어요. 전부 다 진성어음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다는 거예요. 말씀 다바르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간단해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간단한데 순종하는 것은 하나 간단한 것인데 이 복은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그죠?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세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접붙인 영적인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복의 약속이 있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계에 보면은 큰 종교 인구가 많은 인구가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 그렇죠? 세계 인구 71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47억 명이 여기 해당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70%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늘 아브라함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약속도 이렇게 두 번째 약속도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 복의 약속이 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혼자 하니까 심심하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은
저주한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의 복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를 저주하면은 저주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요. 그죠? 우리를 축복하면은 복을 받는다고요. 예. 이 애굽의 바로와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사라를 예쁘다고 빼앗아갔잖아요. 아브라함한테서. 그 일을 다 아시죠?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태도를 바꾸어서 아브라함을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그 태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항상 살면서 하시는 일을 축복하고 그분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을 저주하고요, 비판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제가 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순종하시면은요, 우리 교회가 확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언어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관계에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저주와 비판과 험담이 사라지고 서로 축복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보시면서 연습합시다. 서로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등도 두드려 주시고 전심으로 정말 축복할 때에 축복하는 입술마다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번째 이제 복의 약속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너라는 말씀이요,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온 열방이, 온 민족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 약속이 네 번째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복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형으로 이 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패턴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적각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오면은 그 말씀에 적각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순종하는 분에게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은 듣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배경음악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는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인격을 아주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좋은 사람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물론 우리의 품성이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죠. 인격도 고매하고
그게 좋아집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는 말입니다. 어떤 곳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 그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순종하고 그 열정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키워내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곳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요, 뭐 조용하게 점잖게 아주 젠틀하게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살이 찢기고 피가 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멜 깁슨이라는 영화 감독이 예수님의 삶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에 그 제목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가시나무로 십자가 머리에 서시고 온몸이 피로 덮이시고 매로 인해서 상처가 난 그 예수님의 모습,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격정이라는 거예요. 히라보로 말하면은 파토스라고 그래요. 파토스. 예수님의 파토스. 그 제목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바울도 예수님의 그 패션을 이어받아서 이 바울이 매 맞고 돌에 그냥 던져서 피 튀기면서 또 그 곤장도 맞고 이렇게 다니면서 결국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순종이 믿는 것이고, 순종이 패션인 겁니다. 순종이 열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이 사랑,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도 할 수 있고 세계 복음화도 할 수 있는 힘은 그러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랑이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능력은 이런 순종이 있는 교회에만 꼭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점잖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바인이 참 안전하고 살아보니까 좋은 도시더라고요. 시카고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시죠. 춥기도 하고. 얼바인은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바인에 살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안 떠나셔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봐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믿음이고 패션이었어요. 하란이란 도시도 그 당시에는 매우 발달한 아주 좋은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 보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 같은 가나안으로 떠나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의 삶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의 믿음의 배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왔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주어지니까 그냥 저렇게 떠날 수가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해답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많이 뒤져보고 책도 많이 뒤져봤습니다. 그 유대인의 한 고서가 있는데요,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야살의 책은 성경에도 3번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야살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야살의 책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틀린 책이 아니라는 검증이 된 책이죠. 이 책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릴 적에 노아와 셈의 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58세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은 아브라함의 든든한 신앙의 후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노아로부터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까지 이렇게 흘러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렇게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 바벨론 지역에 통치를 하던 사람은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그 니므롯이라는 함의 아들이죠. 니므롯이 통치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말씀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칼빈이라는 사람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세계관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처음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인간으로서의 생각을 눈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만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데 순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래요.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가지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인들 인간적인 그 두려움과 번민이 없었겠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은 거예요. 그 대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사라가 이것을 알았으면요, 가게 만들었을까요? 어머니는 안 돼요. 어머니는 절대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막 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진짜 사라가 이 일 후에 성경에 보면은 사라가 죽어요.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 네가 그리고 그 헤브론으로 사라가 옮겨버려요. 아마도 아브라함하고 별거를 작정한 거 아닌가. 너하고는 도저히, 너 같은 놈하고는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떤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게 하는 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안 지켜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걱정할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셔도 살릴 것이고 아니면은 죽이지 않는 어떤 방법을 만들 것이고 나는 그걸 믿네.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절대 따로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휴대폰이 있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작동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파워 있어야 돼요. 파워. 배터리. 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배터리 없는 휴대폰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휴대폰 멀쩡한 휴대폰으로 보이지만은 배터리 없으면요 작동도 안 되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이 순종을 잘 한다고 또 뭐 다 올바르게 완전하게 사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허튼 짓 많이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잖아요. 왜? 죽을까 봐. 쫄아가지고.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짓 안 합니다. 라고 지금 안수 집사님이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또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를 기다리다가 아이를 안 생기니까 아내 사례의 제안에 따라서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죠. 그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남자들이 아내 말을 잘 안 듣는 편인데 이런 또 제안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너 잘못했어 이놈 막 이렇게 꾸짖고 이런 것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일에 적극 개입을 하셔가지고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오히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더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에게서 많은 재물과 종까지 들려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도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막으시고자 했다면은 아마도 꿈에 나타나거나 너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우리도 많이 합니다. 후회도 많이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혹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께서 뭐 좀 아니다 이렇게 싶은 일을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패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 더 맞는 성품에 맞는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40살에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뭘 해보려고 마음먹고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파묻고 도망을 갔어요. 들켜가지고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80노인이 됐잖아요. 80노인 되면 좀 힘도 좀 없으시죠?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이때는 더 했으니까 막 힘도 빠지고 양치기 하면서 이제 뭐 소망이 없다. 내 인생에 무슨 이제 낙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80에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백성 인구가 몇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 전 가족 합치니까 한 20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백성 데리고 어디로 가요? 내가 얼바인은 잘 아는데 샌디에고는 잘 모르잖아요. 샌디에고 데려가겠습니까? 얼바인 데려오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다시 광야로 200만 명 데리고 와서 인도하고 먹이고 뭐 어떻게 이게 살게 하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보내셔서 40년 동안 교육시키고 지역 전문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섣부른 판단으로 애굽에 내려가고 위기를 겪은 것은 아브라함을 성숙하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신 것이. 그래서 애굽에 다녀와서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이 확 트여져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다녀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께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조카 롯과 땅을 배분하는데 서로 막 땅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에 네가 좋은 땅을 택해라. 나는 네가 이리 가면 나는 저쪽으로 가고 네가 동쪽 가면 나는 서편으로 가겠다.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고 아무 말도 못하는 찌질이 아브라함이 그죠? 롯의 가족들이 그 전쟁 중에 다 포로가 돼서 잡혀가잖아요. 그걸 쫓아가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북방 왕, 네 왕들을 다 쳐부수고 조카와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는 용감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11조를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으로는 애굽 사건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다는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 두 언약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주신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예루살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을 잠시 핍박하기도 하지만은 그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잘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으실 수 있죠. 어려움에 있으실 수 있고 또 고민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은 좌절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자식은요, 남의 자식은 그냥 그래 하지 마 이 정도로 거치지만은 자기 진짜 자식은 혼내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빠뜨려서 훈련시켜서 제대로 인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질문하니까 열매 따먹은 거요 그랬더라고요. 열매는 뭐 따먹을 수 있죠. 열매는 먹으라고 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귀에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눈에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엄청 부족해요. 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내 삶을 그렇게 만들고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환경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저주나 하고 있고, 그렇죠? 비난하고 있고. 이러면 우리의 그 신앙도 약해지고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이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은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신 것 말씀도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음성을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에서요 이 모세를 이렇게 살리려고 그 부모가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걸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 근데 노아가 탔던 그 방주의 이름도 테바예요. 똑같은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단어가 같은데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선 돛이 없어요. 돛이 없고 어디에 정박할 수 있는 닷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가 있어요, 없어요? 노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저어갈 수 있는 노도 없습니다. 아무런 동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배라는 점에서 두 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도 이 테바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뜻을 순종하는 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인생의 물결에 따라 흘러가는 우리를 선하신 손이 붙들고 오늘도 다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거 뜨거움, 마음이 뜨거운 거 이게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그 패션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이끄는 힘이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가 응답해야 될 순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세 가지만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믿음,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열정.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1분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한번 모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순종은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믿음의 열정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과연 어떻습니까? 피리를 불어도요 반응이 없는 이 시대에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아브라함과 같이 주위의 상황 고려치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말씀 주어지면은 그냥 즉각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저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자로 제가 거듭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 1분만이라도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순종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그 사랑, 열정,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았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 내어드려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에서 나왔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또한 깊은 신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면 즉각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패턴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든 것 약한 연약함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하게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그 방주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과 열정의 사람이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